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부활의 권능과 영광을 기뻐합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십자가를 목걸이에 매기도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희생으로 아셨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만큼만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사랑의 경험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알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만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하고 또 경험해야 되고 또 먼저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만큼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을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신데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사랑을 부어주실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잘 받는 것입니다. 받지 않고서는 결코 줄 수 없잖아요. 제자들이 먼저 한 일은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먼저 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제자들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죠. 사도행전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생명의 떡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을 받고. 사랑은 물론 주는 것이지만 주기 전에 받는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받으시죠. 옥합을 깨트린 여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드렸을 때 제자들이 얘기하죠. 왜 사랑을 받으십니까?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 나도 사랑이 필요하다. 나도 사랑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대단한 능력인데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꾸지람과 강요와 또는 협박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받으면 성장하게 돼 있고 또 사랑을 받으면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알게 되고 그걸 이제 극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십자가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사랑의 역설인데요. 첫째로 십자가 사랑은 연약함의 사랑, 연약함. 우리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연약해집니다. 연약함이 사랑을 불러오는 거죠. 강함이 사랑을 불러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가 많다는 것이 우리 사랑하지 않죠.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음으로 동거할 수 없어서, 뭐가 많으니까 동거할 수 없어서 그들이 헤어지잖아요. 연약해지면 우리는 오히려 사랑을 받게 되죠. 아버지하고 어린 아들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네, 아들이 이깁니다. 왜 아들이 이기죠? 아버지가 져주는 거죠.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한테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어려워요. 어제도 우리 손주를 만났는데 손 한 번 잡아달라고 내밀었는데 No thank you. 네, 못 이깁니다. 이길 생각도 없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십자가 있으시면 연약해지세요. 깨어지시고 부서지시고 으깨어지시죠. 짓밟힌 장미처럼 짓밟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 거죠. 이사 5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이 상처를 받는 거죠.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엄청난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상처를 주려면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거죠. 예수님을 찌르려면 가까이 가야 돼요. 채찍을 때리려면 가까이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대상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대상인 것입니다. 근데 신비롭게도 주님이 옆구리가 창에 찔리는 상처를 받으셨는데 그 상처에서 너무 놀라운 게 나온 겁니다. 독이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과 생수가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게 되면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와, 여러분 이 피 놀라운 피예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는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신령한 음료. 이 물은 생수인데 우리를 살리는 생수예요. 그런데 이 피와 물이 예수님의 상처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몸의 상처만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 받으신 마음의 상처는 정말 크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몸의 상처도 크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크죠. 예수님 모욕을 당하시고 거절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옷을 벗겼다 입혔다 하시고 그리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정말 엄청난 상처입니다.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부서지고 무너지고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서짐을 통해서 우리의 부서짐을 치유하십니다. 앤 보스캠프라는 작가가 캐나다에 사는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예요. 이분이 쓴 글들이 참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상처만이 우리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고난은 고난으로 치유되고 상처는 상처로 치유된다. 나쁜 부서짐은 그리스도의 좋은 부서짐으로 치유된다. 근데 우리는 상처를 받죠. 그것도 나쁜 부서지는 경험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좋은 부서짐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역설적인 분이에요. 크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크게 쓰세요. 그러니까 상처가 큰 만큼 쓰임도 커요.
우리는 상처를 너무 싫어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치유해서 그들을 쓰시는데 그들의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 역할을 하시는 거죠. 모스캠프 말을 조금 더 읽어드릴까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짭짤한 눈물 맛을 보았다.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어찌 그리 낙심하느냐고 1000번도 더 물었다. 침체, 우울, 엄청난 거죠. 하나님은 크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통해 큰일을 행하신다. 하나님 부서진 자들을 최고로 여기시고 부서진 들 안에서 최고의 것을 발견하시며 마음이 부서진 자를 부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우리는 상처를 정말 싫어하잖아요. 또 상처받았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상처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상처를 통해 거룩한 약을 만드십니다. 하나님 상처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상처를 통해서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드러내십니다. 헨리 나원이 한 얘기죠. 그랜드 캐년의 아름다움은 땅이 받은 상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랜드 캐년 정말 아름답더군요. 근데 땅이 훅 패였어요.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아름다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요셉이 상처를 엄청 받잖아요. 다윗도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가 독이 되지 않아야 돼요. 어떤 분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가지고 독이 됐어요. 근데 상처가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을 때 상처가 아름다워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죠. 제가 자주 쓰는 비유입니다만 독나무는 찍히면 찍힐수록 독을 발해요. 근데 향나무는 찍힐수록 향을 발하고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주는 게 향나무죠. 똑같은 상처인데 치유되지 않으면 독이 되고 치유되면 향을 발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 상처가 치유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될까요? 우리의 상처가 독이 되지 않고 향기가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둘째, 십자가 사랑은 용서하는 사람, 용서를 받고 용서를 줄 때 우리 향기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때와 그리고 사랑한 대상이 나오죠. 너무 충격적이에요. 우리를 언제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한 자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신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가장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경건을 자랑했습니다. 자기네 경건을 과시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가슴을 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신 때와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가 사랑스러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리고 가장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이게 사랑의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우리가 스캔들이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고린도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자는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요. 이게 거리끼는 것. 이 거리낀다는 말이 헬라어에 스칸달로입니다. 스칸달. 이 헬라어에서 영어 단어 스캔들이 나와요. 스캔들. 스캔들이 뭐죠? 매우 충격적인 부도덕한 사건, 불명예스러운 평판이나 소문인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스캔들이에요. 경건한 자, 의로운 자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창녀, 세리, 강도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가 꽤 경건하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난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 기도도 많이 해. 엄청 기도 많이 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러 나오지 않은 목사님들을 막 정죄하고 째려보고 막 그런. 물론 새벽에 목회자가 기도하러 나와야 되겠지만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 무서워요. 눈빛이 무서워. 오, 무서워요. 네. 여러분, 제가 경건을 절대로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경건도 강조하고 경건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는 걸 알아야만이 우리 경건이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경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대상은요,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시는 사마리아 여인은 5번 결혼한 사람이에요. 5번. 배신자를 사랑하셨어요. 네, 크리스토스톰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제일 먼저 발을 씻겨준 사람이 아마도 가룟 유다였을 것이다. 예수님 사랑의 순서,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신 겁니다. 교회 와서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월이 지나면 점점점 바리새인이 됩니다. 교회가 왜 시끄럽죠? 왜 교회마다 시끄러운 거죠? 왜 이렇게 싸움판이죠? 왜 용서가 없죠? 그것은 복음을 망각했기 때문일 뿐 아니라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정말 용서를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이 손에 못이 박혔잖아요. 예수님 목 쓰셨는데 목수가 많이 사용하는 게 못인데 못 박히셨어요. 맥스 루키에도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우리를 십자가 현장으로 데려가죠. 나와 함께 갈보리 언덕으로 가보자. 거기 그 이유가 있다. 군병들이 목수 예수님을 땅바닥에 쓰러뜨린 후 예수님의 양팔을 벌려 나무 형틀을 갖다 대는 모습을 보라. 한 사람이 무릎으로 팔뚝을 누르고 대못으로 손을 누른다. 군병들이 망치로 대못을 내려치는 순간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 못을 보신다. 망치 소리가 울리자 살갗이 찢어진다. 피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내 콸콸 흐른다. 의문이 찾아온다. 왜 예수님은 정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 목 쓰셨고요. 예수님은 늘 못을 박았던 분이세요. 근데 왜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들어가셨을까?
그 이유가 골로새 2장 13절 14절에 나오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어요. 이 죄를 짓는 건 빚짐 짓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율법으로 죄를 고발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어요. 아예 없애버렸어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여러분의 이력이 깨끗해졌으며 과거의 나쁜 이력들, 여러분을 체포하기 위해 발부되었던 구속영장이 취소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를 고발했던 고발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 죄의 목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 용서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못해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죄를 잊어버리셨다고 하는, 내 모든 죄의 목록을 없애버렸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성숙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맥스루케드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분의 손과 나무 십자가 사이에 목록이 있었다. 긴 목록, 우리의 실수 목록, 우리의 정욕과 거짓말, 탐욕의 순간들과 방탕의 세월, 우리의 죄 목록, 당신의 죄가 조목조목 적힌 종이가 십자가에 달려있다. 지난해 나쁜 병증들, 지난주에 취한 나쁜 태도들, 온 천지가 다 보도록 혼한 대낮에 당신의 실수 목록이 거기에 걸려있다. 목록 위쪽의 죄들은 그분의 손에 가려졌고 아래쪽의 죄들은 그분의 피에 덮였다. 당신의 죄는 예수님에 의해 도말, 즉 지워졌다. 도말한다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발라서 드러내지 않게 가린, 어떤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우리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완전히 도말해버린 거예요. 우리 죄를 잊어버리신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도 기억하지 않은 죄를 우리가 기억해내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괴롭혀야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혀야지 자기가 신앙이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감정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실이에요. 법적인 선고는 사실인 거죠. 법적인 선고나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그냥 사실이에요. 여러분, 판사가 무죄 그러면 무죄인 거죠.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병이 다 나았어요. 검사 결과가 좋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꼭 큰 소리를 해야 됩니까? 큰 소리로. 판사가 무죄! 그래야 무죄가 되고 조용하게 무죄. 그래야 무죄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너무 괴롭혀요. 하나님도 용서하신 그 죄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떤 분은 본인이 그 오랜 죄들을 스스로가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야만이 본인이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주님이 잊어버리셨는데.
또 하나 있어요.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잊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고 잊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할 수밖에 없는 존재긴 하지만 그래도 잊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실수하고 잘못했잖아요. 용서한다면 두 번 다시 얘기하지 않아야 돼요. 부부 사이에 잘못했잖아요. 용서하세요. 그리고는 두 번 다시 언급하지 않는 거죠. 어떤 분은 그냥 부부 싸움하면 옛날 것부터 이제 쭉 들춰냅니다. 연애할 때부터 쭉 들춰내가지고, 네, 그러니까 길어져, 싸움이. 그런 분들은 기억력이 좋아. 네. 자기 죄는 다 잊어버렸어. 다는 아니지, 많이 잊어버리고, 남편과 아내의 죄만 오래오래 기억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혹시 물어보세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 나 기억할 수 없다. 한 번 열심히 용서하면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기억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때문에 기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억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죄 목록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자신의 죄 목록을 따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 목록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발명품이 뭔지 아세요? 지우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도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가장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만나는 성도들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늘 새롭게 만난 것처럼 자기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도 처음 만난 것처럼 대해야 돼요. 과거에 상처 준 걸 다 기억해내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처음 만난 것처럼, 처음 연애할 때처럼. 연애할 때 좀 친절하지 않으셨어요? 좀 조심스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부턴가 조심스러운 게 없어졌어요. 네. 이게 참 문제잖아요. 세 번째가 더 놀라워요. 십자가 사랑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죠. 로마서 4장 9절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죄의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칭의의 은혜라고 그러죠. 이 대속이에요. 거룩한 교환이에요. 우리 죄는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 우리가 없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대속이란 예수님 우리 대신 죄값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것은 예수 피로 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값 없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봐야 돼요. 조건 없이 베풀어야 돼요. 사랑을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상대방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보기 시작해요. 좋은 게 자꾸 들어와요. 이게 행복한 사람의 특징인데요. 자꾸 다른 사람 나쁜 것만 보이고, 그러면 진짜 힘든 거예요. 네, 좋은 게 들어와야 돼. 은혜를 받거나 사랑을 받으면 자꾸 좋은 게 보여요. 하는 것이 다 예뻐 보여요.
이게 사랑하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인간의 사랑은 요한해요. 변해요. 인간의 사랑은 풍족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풍족할 뿐만 아니라 계속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을 날마다 받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까닭에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정죄란 말은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죄를 단정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을 정죄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없어요. 결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한 번 지은 죄가 정죄를 받으면 또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대신 고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는 정죄가 없어요. 더 이상. 로마서 8장 33절 34절 보면 놀라운 말씀 하셨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부활하셨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는 만일 스스로 정죄하면 단 사람만이 정죄하잖아요. 네, 고발 많이 하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주 작은 교회 한번 집회를 갔어요. 새벽기도.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불 끄고 통성기도를 하더라고요. 식사하러 가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술 끊게 해주시고, 화내는 것 좀 끊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건 고발이다, 고발. 그리고 이제 끝나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보니까 그 남편이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남편 믿음으로 술 끄는 거 감사합니다. 남편 성격 고친 거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자꾸 고발해.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내 옆에 가만히 듣다가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막 그 기도하는 그 여자 권사님한테 너나 잘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네 남편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나 잘해라.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끊을 게 없어요. 저도 목회 초기에는 참 몰랐어요. 복음 몰랐어요. 네, 신학교로 나오는데 복음 잘 몰라가지고 신자들은 막 정죄했습니다. 막 야단치고 막 쳤어요. 막 그냥 내 양을 치라니까 막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헬멧 쓰고 와야 돼. 헬멧 쓰고 교회를 얻어 터지러 와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네. 몰랐어요. 그래서 막 야단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내 사랑하는 자를 고발하리요? 내가 대신 사랑한 자를 왜 네가 고발하냐? 목사인 내가 왜 고발하느냐? 왜 내가 정죄하느냐? 저는 지금도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무궁해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영원한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게 뭐냐면 호세아에게 창녀를 데려다 살라는 거예요. 창녀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창녀와 결혼하죠. 고멜이라는 창녀 결혼. 아이를 낳고 또 도망가서 창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와가지고 네, 바로 남편 5이나 둔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캔들, 우주적인 스캔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설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너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막 이것도 저것도 많이 했다는 분들이 보면은 힘들어요. 너무 정죄를 많이 해요. 목사도 사람으로 안 보이고 다 그러니까 참 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보면은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요, 용서의 이야기,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분들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냐고.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필립 얀시가 쓴 책이 번역됐는데 제목이 재밌어요. 용서의 스캔들이에요. 용서의 스캔들. 네, 하나님이 용서해 준 이야기를 썼는데 용서의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녀는 한 소녀예요. 한 소녀. 미시간주 트래버시 시티 위쪽 체리 농장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어서 가출했습니다. 집을 나갔죠. 가출한 날 길가에서 차를 태워준 친절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친절한 남자 조심하세요. 그 남자는 소녀들을 유혹해서 몸을 팔게 만들어 돈을 버는 포주였습니다. 소녀는 마약과 매춘을 하면서 잠시 자유와 쾌락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병들었습니다. 포주는 그녀를 길가로 내몰았습니다. 돈은 떨어지고 몸은 병든 채 바닥에 웅크리고 신문지를 덮어쓰고 떨면서 밤을 맞이합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쩌다 집을 나왔을까요? 소녀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우리 집 기도 나보다 잘 먹는데.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고 3차례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동 음닫기만 울립니다. 처음 2차례는 바로 끊어졌지만 3번째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아빠, 엄마, 집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집 가는 버스를 탔는데 내일 자정쯤 도착할 것 같아요. 2분 다 터미널에 안 계시면 캐나다에 도착할 때까지 버스에 남아있겠죠. 터미널에 안 나오면 그냥 부모가 자기를 버린 줄 알고 캐나다로 가는 거죠. 소녀는 아빠를 만나면 할 말을 연습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수없이 연습합니다. 버스가 고향 터미널 도착했습니다. 버스는 15분을 정차한 후에 다시 캐나다로 떠나게 됩니다. 오만 가지 상상하라고 터미널에 들어온 순간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콘크리트 벽에 플라스틱 의자뿐인 미시간주 트래버시 시티 버스 터미널 안에 형제 자매부터 시작해 삼촌들, 사촌들, 할머니, 증조할머니, 이모할머니까지 무려 40명이나 되는 일가 친척이 다 나와 서 있었습니다. 저마다 우스꽝스러운 파티 모자를 쓰고는 여러 악기를 불면서 터미널 벽은 온통 귀가 대환영이라고 쓰인 컴퓨터로 출력한 현수막이 뒤덮여 있었습니다. 환영인파 속에서 아빠가 다가오자 소녀는 녹아내는 수은처럼 눈물이 이른거리는 눈으로 아빠를 보며 애워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아빠가 말을 막습니다. 쉿.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용서를 빌고 있을 시간이 없어. 파티에 늦을라. 집에 잔치가 준비되어 있거든. 이게 용서, 이게 자비와 은혜의 스토리잖아요. 어제인가 신성국 교수님이 쓴 글을 읽었는데 자비와 은혜를 잘 설명해 줬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렇게 쓰셨어요. 자비는 이삭의 심장에 꽂힐 칼을 막아주었다. 모리아산에서. 자비는 이삭의 심장에 꽂힐 칼을 막아주었다. 은혜는 수풀에 걸린 순양을 공급해 주었다. 자비는 아버지가 달려가 탕자를 용서했다. 은혜는 모든 좋은 곳으로 잔치를 베풀었다. 자비는 십자가에 달린 외침을 들어주었다. 강도의 외침이에요. 은혜는 그날의 낙원을 약속했다. 자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대가를 치렀다. 은혜는 우리의 악함을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었다. 자비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회심시켰다. 은혜는 그에게 사도가 되라고 외쳤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뭐가 된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된 건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도 실력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력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집안 배경도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목회길을 걸어갔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이제 40년이 됐어요. 84년 3월 28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40년이 됐어요. 제가 한번 그런 언급한 적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평생 잊지 말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